2000년 전, 그러니까 고대 언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언어인 헬라어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혹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는 같습니다. 어떤 것은 시험이고 어떤 것은 유혹이냐, 여기에 대한 분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시험이 아닌 유혹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덩이가 빵이 되도록,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할 겁니다.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시면 천사가 와서 받들 텐데, 그러면 당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죽지 말고 이 땅에서 왕으로 떵떵거리며 그렇게 영광받으며 사십시오라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하는 그 뜻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을 유혹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유혹은 선한 목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원하여 행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다릅니다. 시험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어렵지만 이 시험은 우리를 오히려 연단시키고 오히려 더 귀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 쫓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 남겨두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1절과 4절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하신 명령,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말씀을 지키는지, 이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장자요라고 말씀하신 그들을 사랑해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장부터 2장을 쭉 보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지고,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전쟁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얘기는 좋은 땅이란 얘기입니다. 농사짓기에 좋고 비옥하고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강한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그 땅을 빼앗기고 비옥한 땅을 떠나서 척박한,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땅에 아마 살 것이고, 이 비옥한 땅은 강한 군대를 가진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그들, 블레셋을 비롯한 오늘 읽었던 히위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들을 소개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너무 담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싸움이 될까요? 그들은 연합군이기도 하고 막강한 무기를 가진, 군사력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땅굴을 파가지고 숨는 게 아니고 또 무기를 만들거나 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힘들게 땀 흘려가며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성을 쌓아야 되고 군사 훈련을 시켜야 되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어찌 보면 너무 쉬워 보이는데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승리를 가져왔던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진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 밤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을 거부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중에 그 어두운 새벽에 무리를 걸어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자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령밖에는 이 무리를 이 새벽에 어두운 밤에 걸어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그들은 두려워 떨지 않았을 겁니다. 어둡다는 것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결국은 믿음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편한 방법, 눈에 보이는 방법들을 따라가서 적들과 동침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들의 족속,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기를 시작하고요, 자기 아들들을 그들의 사위로 내어주면서 가족이 되려 합니다. 가족이 되면 서로 죽이거나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정략 결혼이죠. 정말 사랑해서,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들과 결혼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는 그들 사이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떠나라 말씀했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살지 말고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딸을 취하여 며느리로 삼고 자기의 딸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혈연 관계를 맺어서라도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떠나간 결과의 모습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나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옷이 탈 것을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이미 들어가 놓고 내 옷이 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날 것을, 그들과 가족을 맺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의 가족이 되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단어가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꿈이라고 하는 단어와 잠을 자는 잠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같습니다. 잠은 어쩌면 인간이 가장 나약해질 때의 모습입니다. 공격당하기 쉽고 나약한, 인간으로서 보이기 싫은 정말 나약한 상태가 잠을 자는 순간인데요, 그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 개의 단어를 같은 단어로 사용하는가 싶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깊은 잠 가운데 꿈을 주셨는데 요셉은 그 꿈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17살에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꿈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 때문에 망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됐는데 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다시 감옥으로 억울하게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막연한 겁니다. 왜 이 꿈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 꿈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13년 뒤에 그가 30살이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13년입니다. 앞으로 13년 뒤에 이루어질 꿈인데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꿈을 포기했더라면 정말 살아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살아가기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왜 나에게 꿈을 주셔서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불만을 토해냈을 겁니다. 그런데 비록 그 꿈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고 꿈 때문에 자신의 꿈을 다 포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음에도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린 나이에 언어가 안 되고 생활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노 교수가 카이스트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의 꿈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합니다. 제 꿈은 교수입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교수가 돼서 무엇 할 겁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청년은 머리를 긁으며 그냥 뭐 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여학생에게 질문합니다. 학생의 꿈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여학생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백만장자입니다. 그러자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꿈과 비슷했던지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합니다. 또 다시 질문합니다. 백만장자가 돼서 뭐 하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즉흥적인 대답일 겁니다. 두 학생 모두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 너머의 꿈은 없습니다. 만약에 꿈 너머의 꿈을 바랬더라면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는 했어야 합니다. 꿈은 소중하지만 꿈 너머의 꿈이 없다면 그 꿈은 오히려 허황된 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까? 단순히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시험 그 너머의 축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이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시험 너머에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요셉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리고 가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그들을 가난과 기근으로부터 건져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시험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오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충남 연기군에 있는 한 임대 아파트에 70이 넘은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아내를 잃고요. 그런데 그 노인이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로부터 군청으로부터 퇴거 요청 명령이 날라왔습니다. 딸이 임대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하지 않고 딸의 이름으로 했던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머니 병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바빴기에 딸이 자기 이름으로 그 임대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딸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부터 퇴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는 정말 오갈 데 없이 이 노인은 밖으로 내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심에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재판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 재판관은 이 할아버지 노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할아버지의 형편과 또 사실 조사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그 집에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옳다고 여겨 그곳에 다시 거주하는 것을 판결합니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판사는 꿈 너머의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판사가 되면 억울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었기에 그러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그 너머에 꿈을 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 어쩌면 이것이 감당할 수 없고 너무 버거워서 눈물도 나지 않을 만큼 힘들 수 있겠지만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라면 이 시험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가족을, 이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주께로,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꿈을 꿔보시지는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이 13년을 막연하게 힘들다고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오히려 생겼다라는 면에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시험이 단순히 시험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 너머에 꿈을 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해 보십시오.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한 적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변하신 적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시험 너머의 꿈을 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밤이 시험 너머의 꿈을 꾸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